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오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틀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다시 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해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먼저 보면 이 세상의 죽음은,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즉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 증오, 좌절감, 원망, 여러 가지 안 좋은, 내 영혼을 죽이는 안 좋은 감정들, 실망감, 이런 것들이 또한 영혼의 죽음이죠. 죽음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나를. 근데 이 세상의 죽음은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악마가 누굽니까? 원래 천사였는데 하느님의 지복직관을 누리고 있는 엄청난 영광의 천사,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천사가 어떻게 악마가 됐는가? 시기 질투, 시기. 그래서 인간에게 준 이 품위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천사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라는 책 있거든요. 소책자. 아베마레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천사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천사가 왜 타락하게 됐어요? 시기심. 하느님이 천사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너무 큰 영광과 품위를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시편에도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그걸 주셨나이다. 그거 있잖아요.
시편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4장인가 하여튼 시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준 이 은총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엄청난 걸 줘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인간을 그래서 부추기게 되고 인간도 똑같이 시기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생긴 죄는요, 죄책감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형적인 올감이라고 아고스티노 성인이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이게 이제 9계명, 10계명에 관한 거거든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탐욕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신기하게도 시기심에 빠져서 짓는 죄는 비록 그것이 살인죄고 남을 어떻게 해치어도 가책을 못 느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상 뭐라 그래도 보통 다른 죄들은 내가 누구 돈을 내가 안 갚았다, 돈을 아니 마트에서 돈을 더 받아버렸다, 그냥 은근슬쩍 가져왔다, 이것은 되게 오랫동안 걸려 있거든요. 바로바로 양심적처럼 바로바로 걸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시기심에 의해서 생긴 죄는 양심의 가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형적인 올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이 왔다는 거. 그래서 9계명, 10계명은 10계명의 종합인데, 바로 이 9계명, 10계명은 또한 이 시기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놀랍게도 저도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했는데, 새신부 때도 얼마나 은총이 충만해요. 사제사품 받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해요. 천미사 할 때 그 은혜로움, 감사함, 은총이 충만하죠. 그리고 이제 본당에 가서 사목을 이제 보좌신부로 열심히 살죠. 근데 동기 신부가 옆 본당에 나보다 강론을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인기가 많대. 그 신부가 하나님 미사 집전에 신자들이 구름대처럼 모인대. 그럼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해요. 좋아야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은총을 충만히 받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 상태예요. 새 신부 상태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신부님이 정말 막 그 신부님 미사에 사람이 엄청 많고 사람들이 엄청 감동받았고 눈물도 흘렸대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짜증이 나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나도 그 은혜로운데, 나도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짜증난다면 좀 그 표현이고, 그냥 나도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지금 기분이 안 좋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갑자기 이렇게 내 기분이 안 좋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데 강론 때 얘기했잖아요. 신학생 때도 성체접에 성당에 혼자 있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나 기도한다는 그 만족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 기도 안 할 때 나 기도하지? 이제 은근한 자기 만족. 그래서 딱 이제 일어나려고, 그리고 또 분신거리가 많아. 그래서 좀 지치기도 하고, 나가고 싶고. 그런데 딱 다른 신학생이 딱 들어와. 딱 보니까 너무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 나가기 싫어. 내가 안 나가. 누가 더 열심히 한가 보자. 누가 더, 이런 경쟁심, 질투, 그리고 옆에 딱 눈치 보는데 되게 그 눈빛이 그 감실을 향하게 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괜히 짜증이 나.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이게 있구나. 이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그냥 없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고 그냥 어떤 은총 상태에 있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없어지려면 자기 비하의 정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비하시키는 거.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나를 죽이느냐, 하느님을 죽이느냐예요. 나를 안 죽이면 결국은 사람은 하느님을 죽이자고 달려들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시기심이거든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용납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딱 강의 한번 딱 하시면 막 구름대처럼 몰리잖아요.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용납 못 하죠. 내 밥줄 건드릴 뿐만 아니라 인기가 너무 있어. 용납 못 하죠. 예수님이 너무 인기 있는 걸. 내 밥줄까지도 위험할 수도 있고.
그 시기심,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시기 질투로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제목은 하느님 모독죄로 뒤집어 씌웠지만 결국은 그 근본 밑바닥에는 시기 질투가 깔려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아까 말했잖아요. 진짜로 무서운 것은 시기심에 생긴 범죄는 가책을 못 느끼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차별금지법에 유사한 똑같은 법안, 거의 비슷한 평등법 얘기했을 때 제가 진짜로 심각하게 느낀 것은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게 해버린다,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될 것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짐승과 구분되는 기준이거든요. 수치심이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거든요. 수치심을 못 느낀다면 그게 인간성 말살이에요. 다른 게 인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워해야 될 것에 수치심을 못 느끼는 게 이게 인권이 말살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법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인권을 사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라는 거, 진실한 해석을 하자면. 부탁입니다. 제발 읽어주십시오. 어제 토요특강 제발 봐주십시오. 그리고 좀 최소한 한 사람 이상 전파 좀 해주십시오. 이 인간성, 이게 회복입니다. 제가 그 성적인 그 괴로움의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박해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확고히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옳습니다라가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됐으니까 내가 같이 우리 한번 벗어나도록 노력합시다. 원래 인간의 품위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극복하도록 노력합시다. 성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저도 혼자 살지 않습니까? 나 성 포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차원이지. 그래 그렇게 살면 괜찮아. 이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제 댓글 보니까 약간 격까지 죄송합니다. 격까지 나갔는데 그들을 내가 마치 억압하는 사람 표현하는데 전혀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진정 제가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아무튼 우리가 진정한 인간성은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세상적인 욕망으로 나를 죽이는 연습, 자포기, 나를 완전히 죽일 때 내 인간성이 완성된다는 이 역설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그게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외로움이든 버림받음의 고통이든 우리는 각자 삶의 위치에서 그런 고통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내 삶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근데 내가 혼자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함께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함께를 거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 혼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계속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그래서 묵주기도가 그 함께를 가장 잘 도와주죠. 난 함께 있다는 것,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지금 피아골 피정집에는 이제 피정이 좀 들어왔어요. 지금 오늘 이제 끝나고 가시는데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산책을 하거든요. 이제 길을 걷는데 오늘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마침 오늘 복음과 연관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CNBS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못 듣는 분도 꽤 많겠구나. 그래서 복음과 연결해서 또 설명해 줘야 되겠다. 우리는 각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 그러면 가장 무서운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죄책감이 있거든요. 죽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있을까요, 세상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 영혼의 갈림길,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의 갈림길에 선 인간, 우리는 내일 설 수도 있고, 모레 오늘 오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 갈림길에 두렵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죄가 또한 장난 아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죽음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움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탈리타쿰 일어나라의 실제적인 은사가 뭔 줄 아십니까? 전대사입니다. 전대사. 근데 의외로 놀랍게도 전대사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자, 사람이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중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 헷갈리는 게 뭐냐 그러면 죄와 벌의 개념입니다. 죄와 벌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고행사를 봅니다. 그리고 고행사를 보면 죄가 용서가 됩니다. 이게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일어나는 건데, 근데 벌은 남아 있습니다. 죄는 용서되지만 벌은 남아 있어요. 죄값은 치러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정엔 그 피해가 갔잖아요. 만약 가장이면 평생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해 그 가정에 엄청난, 또한 제가 누군가에게 돈 1억을 빌렸어요. 아니, 이 양 빌린 거 10억을 빌립시다. 10억을 빌렸다 합시다. 내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전 재산을 털어서 빌려줬는데 내가 돈을 안 갚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힘들어져 버렸어요. 나 때문에. 나도 죄책감을 느끼니까 고해성사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죠. 내가 정말 상처를 줬다. 그러면 돈 안 갚아도 돼요? 용서받았으니까. 돈은 남잖아요. 돈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벌은 다른 개념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에 따른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웅덩이에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돌이 풍덩 빠지면 그 파장이 호수 전체에 일잖아요. 그 죄에는 연결돼 있어요.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쳐요. 죄라는 것은. 비록 하느님과 나의 관계, 내가 죄를 지었지만 돌이 호수에 딱 던지면 그 파장이 호수 전체에 움직이듯이 인간의 죄는 그렇게 사회 연대를 해치는 것이 돼요. 이웃에게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속죄 행위가 바로 보속이란 말이에요. 보속. 그래서 사제는 거기서 보속을 준다는 거예요. 보속거리를. 그게 이제 그 연대를 해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어 갚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내가 삶에 고통이 많으면 그래, 우리가 연옥보를 피하려고 하느님이 이 지상에서부터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예요. 이 시련은 은총이죠. 그래서 연옥에서는 훨씬 더 혹독하고 기니까 미리 여기서 해버리면 저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차라리 연옥에 있을 벌을 미리 당하면 이 세상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치아 그 파티마 우리가 토특강 때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어요. 눈에 번뜩이고 제 가슴에 남아있는 구절이 있는데 루치아 어머니예요. 끝까지 딸이 거짓말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딸을 때리기도 하고, 시골에서는 팬다 그러죠. 때리기도 하고 아주 그냥 왕따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막판에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지금 이런 우리 집안에 닥친 이런 뭐 밭도 엉망이 돼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내 죄값으로 이런 고통이 이루어진다면 하느님은 참여 받으소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 집안의 모든 우환들, 내 딸아이가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속고 이렇게 그때 더 엄청 고통이 왔다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런 집안에 이런 고통이 왔다면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보통 우리는 그때 절망해버리거든요.
나는 하느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 싫어해. 나는 나 외면했어.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감정이 들거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없다면 하느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해버리게 돼요. 근데 이분은 뿌리 깊은 신심이 있어요. 아주 기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면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제가 이 대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루치의 어머니의 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겪는 이 외로움이라든가 고통이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죄를 보속을 하든 다른 사람의 속죄를 해주든 이 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속죄와 보속, 기억 갚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그 어린 아이들한테마저도 고행을 요구한다니까요. 그 어린 아이, 7살짜리 아이한테마저도 고행을 요구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값지다는 거예요. 이 보속의 효과는, 고행의 효과는, 희생의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죄와 벌은 다른 개념이에요. 고린도를 보면 죄는 용서가 돼요. 벌은 남아요. 근데 이게 이 벌은 남는데 중요한 중죄인 경우는 속죄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옥이 있는 거예요. 연옥은 연옥만 가도 구원받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이 약속된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연옥만 가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천국이 약속됐기 때문에 지옥만 안 가면 돼요. 연옥 갔어요. 근데 연옥에서는 내가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연옥을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거죠.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연옥을 가는 건데 이제 내가 속죄가 살아있을 때 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선택한대요. 천국은 빛 자체, 순결함 자체, 깨끗함 자체이기 때문에 영혼은 스스로 연옥을 원한대요. 하느님과 합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연옥에서 이제 속죄, 고통을 통해서 속죄를 하는 거죠. 연옥 영혼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병원 생활을 너무 힘들어. 주사 맞고 수술하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좀 빨리 데려가자 하려고 그렇게 애원했어요. 하느님한테. 그래서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들어주려고. 근데 천사가 안타까워서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1년만 더 고생해서 천국 바로 들어갈래. 병원 생활하면서. 그리고 하루 연옥 고통 당하고 천국 들어갈래.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산했겠어요? 딱 계산해 보니까 그냥 화끈하게 하루 연옥 딱 고통 당하고 차라리 천국 들어가자. 1년 내가 이 병원 생활 하느니 그래서 하루 연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연옥에 이제 갔죠. 천사가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챙겨주려고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옥 영혼이 천사를 보자마자 이 거짓말쟁이 천사야. 왜 나를 속였느냐? 당신은 분명히 나에게 하루의 연옥에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나는 지금 벌써 몇십 년째 연옥에 있다. 왜 나를 속였느냐?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할게요? 남현욱 교수님 이야기 나와요. 책에도 나오고. 불쌍한 영혼이여, 당신의 시신은 아직 식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의 감각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병원 앞에 살아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도 근무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철책 근무할 때 영하가 막 20m 떨어질 때도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요, 1시간 보통 보초 쓰거든요. 근데 정말 추우면요, 5분 남았다. 곧 교대한다 할 때 5분이 1시간처럼 더 덜 길게 느껴져요. 여기 자매님들 좀 있으니까.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러운 순간 정말 길게 느껴지잖아요. 막 며칠 한 것 같잖아요. 고통당한 것 같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는 이 기간이 길게 느껴져요. 제가 사랑니가 나올 때, 보자신부 때 사랑니 나왔어요. 보자신부 때. 진통제 먹으면 될 걸 그것도 까먹어버려요. 너무 아프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기도하면 되지 안 되더라고요. 이쪽에 모든 신경이 다 내가 막 너무 아프니까. 이 통증이 너무 심하면 시간을 봤는데 이제 다음날 날 새면 빨리 병원 가려고 계속 시간만 쳐다보는데 시간이 안 가요. 한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났고. 희한하죠. 너무 기쁜 순간은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1시간 지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 감각의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연옥 영혼은
당신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불쌍한 영혼이여 당신의 시신은 아직도 식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겪는 고통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 내 죄를 속죄하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속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벌까지 없애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 좀 놀랍게도. 옛날에는요, 50년에 한 번씩 원래 했었어요. 초세기는. 왜? 77에 49. 7년에 한 번, 7년마다 이렇게 희년이라고 했어요. 7년 지나고 다음에.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7년에 7번, 다음에 50년. 이걸 희년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아주 경축.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도 50년회를 전대사를 보통 선포했어요. 교황님께서. 이게 바로 이 벌까지 없애주는 걸 인돌젠스라고 번역을 대사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개신교에서 면죄부라고 번역하는 말은 가톨릭을 공격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대사예요. 인돌젠스를 개신교 사람들은 면죄부로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너희들은 돈 받고 죄를 용서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오해고 왜곡이고 모함이거든요. 이제 성사표를 좀 먼저 볼 수 있는, 이제 성정, 그것도 좀 이제 옳지 않은 수도 있겠지만, 성정 건립금을 많이 냈을 때 고해성사를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고난을 줬을 뿐 줄을 좀 앞줄로 가게, 그거 잘못했다면 인정하지만, 그 돈을 받고 죄를 용서도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다른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면죄부라고. 면죄부로. 돈을 받고 죄를 용서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50년에 한 번씩, 그게 뭐냐면 인돌덴스, 대사는 전부를 벌을 없애주면 그걸 전대사, 일부 없애주면 한대사, 일정. 전대사는 내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에 따른 벌을 전부 없애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와, 기가 막힌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하늘나라 열쇠를 맡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그거에 의해서 교황님이 이제 일을 하시죠. 정권을 가지시고, 그게 교도권이고, 교황님은 지상 대리자이시죠.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 성서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교황님이 선언을 합니다. 전대사를. 지금이 바로 전대사 기간입니다. 매일 누릴 수 있어요. 매일. 코로나 기간에 교황청 내사원에서 작년 3월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정 죽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장례미사도 못하고 기도도 못 받고 너무 그런 아주 갑작스러운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교황청 내사원에서는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죽은 사람들, 종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묵주기도 모여서 기도하면 전대사가 주어진다라고 교황청 내사원에서 딱 교황님 문서, 딱 장관 문서 해가지고 선포됐다니까요.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이게 행운이에요. 보통 전대사는 보통 1년,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하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전대사를 개념을 이해하고 신학교 이전에서부터 했지만 모든 전대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도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해서 전대사 기간 정해 1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에 의한 전대사는 기간이 없어요. 지금도 전대사 기간이에요. 매일 한 번 누릴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안 돼요. 연옥연구원에만 가능해요. 이 전대사라는 것은 내가 고해성사를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성사를 보고 사도신경 그 조건이 있죠. 영성체 이런 기본 조건을 채우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내가 은총 상태만 있으면, 은총 상태라는 것은 내가 고해성사를 보고 소재 외에 중요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 은총 상태로 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매일 한 번, 하루에 한 명씩을 나를 위해서 한 번 취했으면, 난 취 안 지면 나는 아직 전대사 기간 나는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연옥연구원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명씩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총의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연옥연구원 누구?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아버지를 먼저 처음에 제일 먼저 생각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면 내 전대사 은혜를 받을 것이고, 천국에 있다면 이제 하느님이 알아서 배분해 주실 거예요. 천사들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내가 지향을 평소에 두던 사람을 천사가 기억해서 해줄 거예요. 그건 천사가 알아서 배분해 줍니다. 원청은. 그러니까 저 같은 지금은 가장 이제 기억해 주지 못하는 연옥 영혼들, 또 제가 또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봉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 교황청 내사원 교령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CNB에서 같이 묵주기도 자비신기도 이게 전대사 요건입니다. 같이 코로나의 환자를 한 지향이 들어가야 돼요. 코로나의 종사자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 지향 그래서 넣는 거예요. 제가 교황청 내사원 교령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전대사예요. 그러면 전대사를 받고 죽으면 직전당이죠. 왜? 벌이 없는 것이니까. 그거를 믿어야 돼. 그게 바로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발 나는 너의 신랑이다. 신부가 신랑을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부부 생활이 안 되잖아요. 어찌 신부가 신랑을 공포스럽게 무서워하고 거리두면 이거는 부부 사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탈리타꿈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제발 나는 너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자가 아니고 나는 너의 연인이다. 제발 내 용서를 믿어라. 완벽한 내 용서를 믿어라.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지금 벌까지 없애주잖아요. 그야말로 완전히 완벽한 삶.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놓을 수 있는 것은,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거기서 살 수 있고 어느 때건 전대사를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란 말이에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불행만 가져두지 않았어요. 이 전대사 때문에 엄청난 것을 또한 줬어요. 엄청난 것을. 매일 지금 전대사를 누릴 수 있는, 매일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인돌젠스, 전대사가 하느님이 내 벌까지도 용서해 주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매일매일이 은총일 수밖에 없는 시간들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웅크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심으로 하느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핵심이잖아요. 인생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니 그냥 영적으로 강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영적으로 하느님의 용서를 완벽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느님은 내 완벽한 신랑, 가장 따뜻하고 가장 위로 많이 해주시는 연민 가득한, 나에 대해서 눈이 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그분이 내 신랑이라는 것. 내 완벽한 연인, 내 완벽한 신랑, 사랑에 눈이 머신, 나를 도와주지 않고는 절대로 못 보기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께서 나에게 탈리타쿰 그런다니까요. 제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전대사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은사가 바로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탈리타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성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인권의 완성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평등법이 통과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해버리는 게 되는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등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제정돼도 싸울 것입니다. 저는 숨이 붙어있는 한 싸워야 되죠. 왜 하느님 못 만나게 하는데 저는 싸워야죠. 그 마지막 부탁 꼭 어제 토요특강 읽어주십시오. 아니 더 봐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내 주변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자녀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파시켜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 일, 하느님 나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탈리타쿰. 아멘. 아멘. 다음 이번 주간 스케줄도 이제 연중 제13주일 주간 스케줄도 지난주와 똑같은데 하나가 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좀 더 바뀌면 또 열리겠지만
큰 것은 토요특강은 이번 주로 좀 쉬겠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계속 토요일마다 지금 10번째 했거든요. 토요특강을. 그래서 한번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론 때 언급했지만 평등에 관한 법률안 토요특강 때 어제 또 생방송을 했었는데 올려져 있습니다. 꼭 그것 지인들에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도 직접 반대 운동에 지금 국회에 지금 법안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17일부터인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제 우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 뭐 이런 걸 계속 올려서 그거를 내 의견을 거기는 뭐 10만 명도 좋고 20만 명, 100만 명도 좋고 그건 그 인원에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는구나라고 여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클릭하게 해서 반대 의견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헷갈리니까 다시 이 방송 댓글에다가도 올려주고 다시 또 이 밴드에 또 유튜브 커뮤니티에 다시 또 그 링크 걸어서 반대 운동 할 수 있도록 그 안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차지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임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